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온도는 많이 높지 않은데 아마 비가 올 모양입니다. 비가 온다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좀 덥더라도 참으시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동기, 그 이유, 목적,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수만 명의 무리가 모였다고 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성령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전도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의 이 섭리와 우리 영혼의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비장한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 앞에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갑자기 나오더니 어떤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주일날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힘있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주 느낀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은데 목사님 지금 한 가지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뭡니까? 저희 집에 돼지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데 돼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전혀 지금 얼굴에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멘은 아멘인데 무슨 아멘인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제 아들에게 열심히 인생의 이 중요한 원리들을 설명을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 원리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이 아이가 철이 좀 들었는지 제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눈을 많이 뜨고 제 말을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이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아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그래 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뭔데? 게임기 하나 사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장한 말씀들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마 청년인지 아마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형과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그 유대 법을 따라서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린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남이 그 유산을 다 가져가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대나라도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게 많아요. 네, 거의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이 가져갑니다. 그러니 동생의 입장에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참 잘했는데 유산을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적게 받은 것 같은지 형의 이 재산을 좀 더 챙기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청년이, 아마 그 형이 예수님의 말이라면 아마 들어줄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돈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성경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치들,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참 많이도 듣고 있는데 매주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정작 머릿속에 관심은 돈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실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의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이게 그냥 글로 되어 있으니까 밋밋하게 여러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눈동자는 어떠했을까? 기가 막힌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얼굴 표정은, 그 예수님의 말투는 참내 기가 막히로시다. 참 내가 어이가 없네. 야, 이 사람아, 이 젊은 사람아, 지금 앞에서 그렇게 1시간 예수님의 설교는 좀 길었어요. 요즘 목사들처럼 이렇게 설교가 짧지를 않았어요. 어떤 때는 막 시사대를 한참 넘길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고작 네가 하는 소리가 이것뿐이냐? 내가 너희 형제들 재판장이냐? 어떻게 그렇게 이 중요한 게 뭔지를 지금 캐치를 못하느냐? 막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그 젊은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15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버리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제발 세상 욕심에만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이런 문제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한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되어 생각보다 너무 잘 되어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이제 쌓아둘 이 창고가 필요해서 이 창고를 몇 개나 지을까, 얼마나 크게 지을까, 경비는 얼마나 들까,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분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대박이 난 것입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2호점, 3호점, 4호점 이 확장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삶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 부자를 보십시오. 이 부자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이 부자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부자가 뭔 잘못을 했기에 뭔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걸 다른 말로 하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 보기에는 잘못이 없어요. 이 부자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이 열심히 사업해서 자기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 크게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바보 같다, 어리석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어리석은지를 말씀하시는. 저는 오늘 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이 부자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나는 먹기 위해 산다. 여러분은 열심히 먹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꼭 먹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뭘 위해 공부를 하고 뭘 위해 돈을 벌고 도대체 내가 왜 이 포스에 와서 살아가는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목적이 어떤 분들은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삽니다. 벌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은 돈을 버는 데 목적을 줍니다. 돈이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다 우리가 알지만 알면서도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 바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살기 위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살기 위해서 충분한 돈을 소유하고 있는 이 부자가 더 많은 돈을 위하여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을 보고 어리석다, 바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마이다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 거예요.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신이 이 왕을 찾아와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왕이 내가 내 손이 닿는 것은 모두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왕의 손이 닿는 곳마다 물건마다 다 황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궁전도 황금, 그릇도 황금, 침대도 황금, 모든 게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궁전에서 황금으로 된 나라에서 삽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집에 황금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빠가 딸을 안았는데 그만 그 딸이 뭐가 됩니까? 황금이 되고 맙니다. 황금 궁전에서 황금 세상에 황금이라는 황금은 다 소유하고 있는 이 왕이 결국 이 황금으로 변한 자기 딸 앞에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을 향해서 부러지듯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오. 내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참 어리석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이런 글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지어지겠냐? 사람들의 모습을 크고 반영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황금을 조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 관계 그런 거 다 깨져도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이 부자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내라는 단어입니다. 내, 나. 이 짧은 본문에서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이 짧은 글에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부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금방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부자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그것뿐 다른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압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지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가 큰 창고를 여러 개 지어 놓을 정도로 큰 농사를 지으려면 절대로 혼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자기 밑에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같이 기계화된 사회도 아니고 전부 손으로 지어야 되는 농사인데 이렇게 큰 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이 부자 밑에 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인은 자기지만 거기에 수고한 노동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들의 수고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 부자는 그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외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기 아래에 일하는 그들의 고통이나 슬픔, 그들이 당하는 문제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을 거고 그들의 생존에 대한 관심 또한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전혀 안 나와요. 그들이 제대로 먹고 사는지, 그들의 자식들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들의 삶에 만족이 있는지, 그들의 가정은 행복한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자는 조금의 관심도 없어요. 이런 류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몫을 더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이런저런 이유로 빼앗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기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 생계비도 안 될 정도로 주면서 불만해서는 자르겠다고 협박했을 가능성이 커요. 부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세상의 성공 뒤에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과연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공이고 이게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그렇게 천년만년
살 수 있을까요? 주위에 사람들 다 들어가고 그렇게 돈만 보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굽실거리는 사람들과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게 행복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정말 어리석다, 바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정말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하나님은 이 부자를 오늘 밤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는 이 사실을 몰랐고 그저 천년만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아마 틀림없이 100세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상, 저의 건강상. 그러나 아무도 100세 시대라고 자기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100세 시대라도 50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100세 시대라도 30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처럼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걸 몰랐으니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20절에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이 정황상, 상황상 이 부자는 13절에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 아버지의 유산을 형과 좀 제대로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그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이 부자는 다름 아닌 그 청년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젊은 사람의 부친일 가능성이 커요.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13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이 청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형하고 지금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지금 법정에서 서로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까지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재산만 없었더라면, 좀 적당히 가졌었더라면 차라리 그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 우애 좋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너무 많이 남겨서, 정신없이 남겨서, 어디에다 설지도 모른 채 남겨가지고 아들들 전부 왼수 만들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도록 만들고 이 모양 이꾸라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만 홀로 쑥 떠나버린 이 부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온전히 자식들 것이 되었으니까 이 자식들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식들 것입니까? 자식 망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삶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삶.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다 동일한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반응적으로 진짜 부자가 뭔지를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부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자가 누구인가? 자기만을 위한 부자는 그 바보 같은 부자고, 누구에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물질들과 내가 가진 재능들과 은사들과 그런 것들을 세상 필요한 곳에, 세상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짜 부자다, 이런 말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젊을 때 열심히 모으고 저축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부를 쌓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착한 일, 선한 일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젊을 때는 착착 벌어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좀 착한 선한 일도 좀 하고 자선단체 기부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마 이 부자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 부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재산을 모았을지도 몰라요. 일단은 많이 모아서 나중에 은퇴해서 좀 선한 일 많이 하면서 내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내 노년의 삶을 진짜 선한 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부자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져도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가지고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어리석은 나만 위한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로, 진짜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이 새해에 하나님 진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웃들과 더불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만의 행복을 위하여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하여 그저 재물만 쌓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부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짜 부자로 이 2016년 한 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6년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한 해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자로 진짜 부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선한 삶을 살며 하나님 주신 부와 재능과 은사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